아멘.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 제니 앨런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3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1분에 31개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란스러운 생각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한다. 우리의 생각이 삶을 결정한다. 그런 내용의 글을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하루에도 복잡한 생각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비하면 현재의 우리 현대의 머릿속에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뭐예요? 원망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식도 많고요, 똑똑하고요, 판단도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릿속에 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원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화를 내고 원망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옳은 생각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분노하고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릿속에 나와라. 그래야지만이 원망하지 않는, 부정적인 아닌 그런 진정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천국 비유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십시오 나가서 포도원 일꾼을 부릅니다. 일꾼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른 시간,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6시에 부르고요, 그 다음에 9시에 부르고요, 12시에 부르고요, 3시에 부르고요, 또 오후 5시에 부릅니다. 그럼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부를 때에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약속할 때 뭐라고 했냐면 9시에 12시에 3시에 부르는 사람들은 상당한 봉을 주리라. 상당한 것을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6시가 되어서 품삯을 계산하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 청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계산을 주는데, 먼저 온 자부터 주지 말고 나중 온 자부터 주라.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 싹을 주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그 품삯을 계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알았더니 이 말은요, 그 헬라어로 노미조거든요. 익숙하다, 생각하다,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중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10배는 내가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더 받을 거 생각하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도 최소한도 5배는 더 받을 것이다, 더 받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라고요.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지 못한 거라고요.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계산적인데 그 계산이 맞은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면 합리적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모든 걸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옳게 판단하고 생각하지만은 그 생각 때문에 결국 뭐예요? 주인 앞에서 원망을 하게 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 성경 보니까 나중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먼저 온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되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우리는 그 더위와 그 뜨거움 속에서 하루 종일 쓰겠는데 어떻게 똑같이 되어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요, 더 받을 줄 알았어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생각은 또 되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것 때문에 혹 원망하는 성도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은 반드시 원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은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은요, 주인의 약속대로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를 줬음을 불구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은요, 일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일하고 나서도. 자기 생각에 갇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천국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겠어요? 자기 머릿속에 나온 자가,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서 나온 자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그걸 알게 될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갇힌 자리에서 나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갇혀 있으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나와야지만이,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불러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부를 때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왔어요. 이른 아침에는 지금 오늘날 말하면 우리 시간은 6시예요. 6시에 나와서 일꾼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불렀어요. 그리고 또 가보니까 12시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가난하니까, 노동자니까 가족들이 생계가 굶잖아요. 우리 하루 일당 있잖아요. 우리 하루 일당 10만에서 한 15만 되잖아요. 그거 받지 않으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생계를 굶잖아요. 불쌍히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 부른 거예요. 아니, 3시에 가면 또 놀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대가를 줄 것이다, 싹을 줄 것이다, 부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게 논다는 말을 그 원어에 보니까요, 무용, 게으른 거예요. 왜 게으른 자리에 있느냐? 왜 놀고 있느냐? 왜 무익한 사람으로 있느냐? 왜 무용지물이 되어 있느냐? 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없어요. 직장과 직업이 없는 거예요. 또 게으른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사람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 약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사람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뭘 하도 자랑할 것이 없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줬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유능해서 먼저 부르고요, 무능해서 나중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꼭 우리를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가 뭐 남보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 어떻고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과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안에 주신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먼저 부름받았던, 진주교회에서 또 교회마다 20년 전에 부름받았던, 우리 교회 와서 1년 전에 부름받았던 관계없이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렇게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하게 하신 거 감사해요. 일하게 불러서 일하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불러서 또 살아있어서 내게 일하게 해주기 얼마나 감사해. 천국의 일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맡겨줬지 않습니까? 그 천국으로서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온 사람은요, 6시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뜨거운 데 견디며 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5시에 온 사람보다 왜 감사해야 돼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일했어.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찍 나를 불러서 일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일하심을 생각할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썼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감사는요,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대로 아침에 온 사람 한 달러 주고, 약속대로 상당한 상당하게 봉하리라. 그냥 12시에 온 사람도 기특해서 그냥 한 데나리온 주고요, 5시에 온 사람도 늦게 왔지만 그냥 조금 지면은 또 생계가 어려우니까 한 데나리온 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네가 어찌 선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정말 약속대로 다 하나님 주신 분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의 약속은요, 틀림이 없어요. 100%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도 살아서 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세요. 또 약속대로 주심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감사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버릴 것이 있어요. 비교를 버려요. 비교시.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는 종일 견딘다는 거예요. 종일. 근데 왜 똑같이 주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 저 사람 이 사람 비교하면 안 돼. 어느 목사 누구 목사 장로님 비교하면 안 돼. 나와 다른 사람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은 괜히 열받아. 비교하면 상대적 비교가 돼.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원망하게 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상대적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 감사나 그런 것이 되지 않아요. 비교해서 안 돼요. 가령 여러분들 예를 들면 기분 나쁘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제 친구들 다 같이 이제 목했는데 다 저보다 크게 부응했어요. 다 부응하고,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들 비교하니까 내가 왠지 작아 보여. 그러면 이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물질적으로도 그 목사님들 교회가 크니까 나보다 다 많이 받아. 난 작아. 그거 비교하면은 속상한 거예요. 난 뭐 했지, 목회 지금까지. 우린 비교하지 말할 것이 있어요.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요, 물질의 양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교하지 않으면 원망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비교하고 물질의 양, 누가 돈을 더 많이 받고 뭐 덜 받고, 누가 수입이 많고 적고, 누가 수입을 재산이 많고 적고, 이거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한 성도가 주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취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주신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원망할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요, 우리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일했고 저 사람들은 일을 1시간밖에 안 했고, 그거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 그 부르심의 은혜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먼저 불러줬어요. 그 놀고 있는 나를 불러줬어요. 또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나를 불러줬어요. 그 부르심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감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다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일거리가 있잖아요. 나를 일꾼으로 불렀잖아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면 일도 못해요. 하나님 일거 주지 않으면요, 직장생활 내 주어진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 고통하면, 내가 몸적으로 전신마비가 된다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또 약속대로 다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된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은요, 먼저 믿은 성들이 시험 받기 꼭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내가 진주문교회 20년 다녔어. 근데 진주문교회 뭐 한 3년 4년 다니는 사람이 우리 항전지 투표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권세 가지고 안수집사가 됐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 많이 수고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그러대. 이거 불쾌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시험 드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 더러워서 내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보느냐? 우리 주님이 책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순서를 따지면 안 돼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순서가 없어요. 순서 따지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순서 없어요. 순서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거 순서 따지면 안 돼요. 우리 순서가 없이 다 동등하다. 천국은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동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나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져도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이 내게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원망하는 성도인가 감사하는 성도인가 한번 나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부르신 목적은 감사예요. 감사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다 부름 받았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 평강이 있으면요 원망이 안 나와. 그런데 평강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온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뭐예요? 항상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를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요, 반드시 원망입니다. 왜? 이 시간이 길지? 아유, 시댁 가서 어디 가서 또 어떡하지? 뭐 좀 다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머릿속에 나오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자기 머릿속에 나와서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기 머릿속에 나와서 생각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지인들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와서 자기 생각에 갇힌 곳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